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네 번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강좌를 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제목은 이성과 그 다음에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제목, 이성과 의지의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세밀한 강좌의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년도에 나온 위벌된 빌렌 인데어 라투어르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과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합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뉴턴, 그 시대에는 뉴턴의 어떤 그러한 중력의 법칙들이 최고의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자연과학의 이론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의지 이론이 자연과학에서도 인정하는, 연구되어야 되는 그런 거다 하면서 자연과학과 연관하여 자기의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 그래서 36년도에 나온 1800, 이 작품을 따로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분간 일단은 쇼펜하우어에 대한 강좌를 오늘 강좌로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주로 오늘 강좌도 2부에 나타나는 의지 개념에서 주로 형성되는 것이고, 또한 인생론이라든지 행복론에서 전개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철학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우주적 의지, 물 자체에 해당하는 우주적 의지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결국은 이 우주적 의지가 자연 법칙을 통하여, 또한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의지의 개체를 통한 의지의 표출, 물 자체의 어떤 발현, 현상계의 요런 주제로 예도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에서 강좌를 열었잖아, 그죠? 여기에서 더해 나가서 이젠 이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찬, 슈메얼젠, 독일어로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라는 것, 그리고 이 의지를 어떻게 극복해야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주로 다루면서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쇼펜하우어는 결코 불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교와 기독교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교의 연민을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자기 부정의 금욕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도 기독교적인 그러한 종교의 진리들을 함께 다루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안 읽으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론에서도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를 따로 다룰 정도로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인격신으로서의 유실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교의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의 삶,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불교의 연민을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것과도 함께 연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1차 자료를 통하여 보게 되면은 이런 예도의 말이 사실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세계의 고통으로서의 세계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표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의지의 발현을 바라보고 객체로서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의지는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그 자기 의식적으로 인간의 자기 속에서 자기 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해. 그러니까 객체로서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 의지는 또한 자기 자신 안에서, 인간 자신 안에서의 주관의 어떤 신체 작용과 함께 더불어서 드러나는 그러한 발현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의 모든 관점에서 이러한 우주적 의지의 발현이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 이 의지의 발현이, 그죠? 동물과 식물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그 의지의 발현이 단지 인간과 같이 이렇게 고통의 정도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이 인간과는 다른 그러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추상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상적 사유의 이성의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추상적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 추상적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한 추상적 사유에 있어서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미리 앞당겨 사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사유의 능력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야. 이게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자기의 작품에서 고통, 그 도덕의 계보학 금욕주의에 대한 논문, 제3논문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그죠? 고통을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은 이러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라는 거야. 탁월한 해석이죠. 저는 이거 역시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니체의 이런 발언들이. 그래서 그는 흑인들과 백인들의 고통이 다르게 인식되고, 또한 고통은 사람에 따라서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과 생물이 느끼는 고통은 인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과거를 언제나 기억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그런 희망들을 현재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사유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 인간은 결코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하이데거의 시간성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사유의 능력 때문에 동물과 식물보다
훨씬 더 의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욕망이, 그죠?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이 사유 때문에 인간은 현재 속에서도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언제나 현재 속에서 과거에 대한 그러한 고통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며 미래를 앞질러서 또한 걱정하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그러한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쇼펜하우어 역시도 고통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염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하여, 젤프스트에어 할퉁을 위하여 먹어야 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식욕이 나타나겠죠.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인간은 이 식욕과 더불어서 성욕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세계의 우주적 의지의 발현에서 나타나듯이 이 의지는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이 신체적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유한성 때문에 인간은 또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쇼펜하우어에게서도 욕망은 결핍으로서 나타납니다. 결핍. 인간은 결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자기 인격도 완성된 완성품도 아니고, 또한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언제나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어. 그래서 결핍으로서 사물의 풍부함이 결여되어서 느끼는 결핍에 의하여 욕망이 충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핍에 의하여 충동된 그 욕망이 채워지게 되면은 인간은 또 금방 권태를 느껴. 이 권태와 결핍의 변증법에 의하여 이 세계는, 그죠? 결국 일자로서의 물 자체로서의 우주적 의지가, 그죠? 우리를 발동하여 맹목적 의지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이 인간은 결핍과 권태의 변증법에 의하여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쇼펜하우어의 최악의 어떤 그러한 염세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세계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개체들은 자기 자신만의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개체들이, 그죠? 개체들이 자기 보존과 자기 종족 보존에 헌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전쟁과 투쟁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간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의 자기 보존과 나의 자기 보존은 다르잖아. 나의 예도의 종족 보존을 위한 투쟁과 여러분들의 종족 보존을 위한 투쟁은 달라요. 그래서 사회는 이러한 종족 보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이러한 투쟁과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사회요. 이런 곳으로부터 이 고통의 사슬을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개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지작용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형이상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주적 의지의 자기 발현으로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은 결국은 물 자체로서의 의지가 일자로서, 그죠? 하나의 우주적 의지를 갖고 각각의 개체들에게 각각 다양한 의지의 발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는 의지의 발현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어떤 사람은 결핍이 느껴질 때 종교에 의존하잖아. 어떤 사람은 혼자 견디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약이라든지 또한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는 그런데 의존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각 개체가 의지 작용이 나타났을 때 사람마다 각각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로서의 그러한 의지 작용은 결코 이러한 시공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현상세계의 의지의 발현, 개체를 통한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날 때는 원인과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는 그 이전에 스피노자나 데카르트가 했듯이 제1원인을 찾아가서 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지작용에는 모든 것이 다 동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이러한 행위의 동기를 갖지 않고 단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그것에 의하여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사유를 할 수 있고 추상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오직 행위의 동기를 갖고 행동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발현되는 그 신체를 통하여 행위가 드러나는 그 방식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욕망의 결핍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욕망의 정도, 이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그 응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철학은. 여러분,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뭐야,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그 인간은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의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그 동기를 통하여 그 짜장면을 먹는 거죠. 맞죠? 얘도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배고픔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도 이런 동기가 있지만은 식물도 다양한 동기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식물은 동기가 아닌 것이 이런 행위에 대한 목적을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윤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한 지향시킬 수 없는 거죠. 단지 먹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충족되면. 근데 인간의 행위는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자극적인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행위의 동기로 끝나지 않아. 오직 인간만이, 그죠? 인간만이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떤 행위의 동기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도가 이성과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이 의지의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쇼펜하우어는 다시
서양 철학의 전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이 이러한 의지의 발현에 의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자극을 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인간은 이러한 의지로부터 드러나는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끊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성은 양가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그냥 욕망이라든지 의지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 이게 아니야. 아주 난해하긴 하지만 쇼펜하우어 철학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도 두 가지 뜻으로 생각될 수 있어. 본래적 의지를 또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는 이러한 욕망만을 부추기는 그러한 일자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을 추동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지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종족 본능과 자기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물 자체로서의 우주적 의지지만은 이것이 또 어떨 때는 이 물 자체의 본래성이 바로 이러한 세계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서의 이러한 욕심의 사슬에 걸려 있는 이 세계를 무화시키고 그래서 일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일자의 물 자체로서의 우주적 의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지만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본래적인 그러한 모습은 또한 종교적 신비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의지를 발현해서 인간은 의지의 발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핍과 권태의 변증법, 이 고통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쇼펜하우어가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의지의 자기 부정을 가장 높은 단계로 두긴 했지만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 여러분. 예술, 음악을 듣는다든지 예술의 심미적인 세계에 몰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냉철한 철학적 통찰을 통하여 사태를 제대로 보고 대처를 한다든지 또한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교양과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인생론과 행복론에서 말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자기 부정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교양을 쌓고 지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작품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 사색을 통하여 이런 것들에 이런 욕심에 의한 의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다양한 극복의 방법들을 이야기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자기 극복, 이 금욕주의를 통한 이 자기 극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자기 보존을 통하여 식욕이 일어나잖아요. 소식을 통하여 식욕을 조절할 수 있죠. 인간의 이성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족 보존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욕도 인간은 종족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성욕에 의하여
붙잡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러한 종족 보존에 의하여, 여러분, 그죠? 종족 보존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욕심, 또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이런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이 인간은 고통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식욕을 조절하고 성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기심을 연민을 통하여 극복하고, 이런 과정은 전부 다가 금욕주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욕주의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게 되잖아.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하여 금욕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그런데 이성의 양면성에서 이런 점에선 중요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성이 이런 금욕주의를 통하여 의지를 갖고, 의식적인 의지를 갖고 금욕을 행하고 연민을 갖고 타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식욕과 성욕을 조절함으로써 곧바로 어떤 닐바나,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야. 이렇게 금욕주의를 통하여 노력하다 보면 외부에서, 인간의 인식 외부로부터 어떤 섬광과 같이 어떤 것이 들어와서 인간을 비로소 이러한 속세의 욕심의 그 사슬로부터 끊어준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뭔가 돌을 닦다가 딱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그런 거랑 비유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독교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어. 수도사들이 돌을 닦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이성이 아닌 자기 이성의 외부로부터 섬광과 같이 들어와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자기 행위로 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쇼펜하우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 신비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대두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쇼펜하우어의 사고에서는 이성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이런 고통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의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않으려고 하는 이성의 결단에 의하여 금욕주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이 행위 자체를 지속시킨다고 무의 세계라든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고통의 세계가 무로 돌아가고 진정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이성에 의하여 출발을 될 수 있어. 이 점에서 이성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러한 전통적 의미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이 이성의 그러한 결단에 의하여 욕망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고 성욕을 조절하고 이기심을 불교의 연민이나 그리스도교의 사랑으로 바꾸면서 타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비우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에 의하여 이런 것들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 100%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 자체에서 나오는 본래적 일자와의 어떤 그러한 일치가 되면서 여기서 일자도 우주적 의지로서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일자의 개념도 양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여기에서 스피노자 철학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무조건 의지에 예속시켰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의를 들어보면 그 다음에 물 자체로서의 우주적 의지도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함으로써 거기에 그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신체적 결함에서 나오는 인간의 역사적 상황에서 생물학적 결함에서 나오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음식의 부재라든지 또한 자기 자신의 원하는 욕망의 부재를 통하여 끊임없는 그러한 존재의 부재를 통하여 욕망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 욕망을 실현하고 발현하는 방식으로서만의 어떤 그러한 우주적 의지가 일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본래적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그러한 일자, 이 일자, 본래적 일자, 본래적 이 세계를 움직이는 형이상학적 의지는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식욕과 또한 자기 보존에서 오는 식욕과 종족 보존의 본능에서 오는 성욕과 그 다음에 근원적인 삶의 의지에서 오는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이성을 갖고 노력할 때 이러한 본래적 일자가 그저 그 인간을 에게로 침투해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욕심의 세계를 무의 세계로 바꾸면서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의미에서 양가성을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금욕에 의하여 내가 도를 통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섬광과 같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외부의 힘이 함께 작동하여 이러한 신비주의 철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의지를 극복하고 그죠?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삶의 의지, 이 삶의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단계. 그래서 자기 부정, 이러한 의지를 부정하는 그런 방식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게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은 잠시 동안 이러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만 결국은 잠시 망각의 상태로 인간의 어떤 이러한 근원적인 의지의 욕심으로부터 잠시 일시적인 방식으로만 끊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은 또한 권태를 느끼면서 이 세계에 결핍을 충족했을 때 끝이 아니에요. 결핍을 충족하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결핍 충족 이후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권태야. 이 권태가 또 지루해갖고 또 인간을 미친 인간처럼 한 곳에 안정되지 못하게 그 인간을 이리저리 몰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욕심에 이끌려 다니면서 인간 자신의 본래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의 세계, 고통의 사슬에서 가장 강한 고통을 느끼는 그 인간은 그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슬로부터 잠시 잠깐 나와 있을 수 있느냐? 그 권태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이 철학 강좌를 듣고 교양을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문학적 사유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사색하고, 또 여러분들이 분야에서 각각 다른 학문에 열중하고 지적 활동을 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사슬로부터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이러한 이 세계의 근원적인 그러한 의지의 발현으로서 삶의 의지로서 나타나는 그 이기심과 결핍과 그 다음에 또 이 결핍의 충족을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그러한 권태, 이러한 날개들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계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것에서 찾는 이 쇼펜하우어가 그래도 이 자기 부정이 가장 완벽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금욕주의적 도를 닦는 금욕주의적 생활을 통하여 절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의지의 자기 부정의 행위가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고 지금까지 의미를 두었던 이 세계의 그러한 욕심의 세계를 비로소 고통의 세계를 무의 세계로 전환시키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은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인간은 이 고통을 줄이고 이 고통을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식의 능동적인 활동을 함으로써도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의 의지의 발동으로부터 드러나는 물 자체의 우주적 의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힘의 방향을 가능하다면 절제의 삶과 금욕주의적 삶을 끊임없이 실행하다 보면은 그 실행자의 외부로부터 번개와 같이 들어오는 그 섬광의 빛에 의하여 그 인간은 지금까지의 의미를 두었던 세계가 무의미의 세계로 변하면서 비로소 그 고통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강좌의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인간의 이러한 의지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고, 이 욕망은 또한 신체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이성은 이러한 우주적 의지의 발현에 의하여 이성의 별 힘을 못 쓰고 우리의 인격도 이러한 근원적인 의지의 발현에 의하여 형성된다라고 본 거거든. 여러분, 맞잖아. 여러분들의 인격도 이런 선천적인 그러한 생리학적 구조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신체적 구조를 얻었잖아요. 이거는 타고난 거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근원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는 결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에도 이성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쇼펜하우어의 이성에 대한 어떤 양가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성에 의한 금욕주의적 행위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노력을 수행하고 도를 닦고 실천을 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일자로부터 외부로부터 본래적 일자와의 일치를 통하여 또한 그 내면에 빛과 같은 그러한 섬광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인간은 이 세계로부터의 욕심의 고리를 끊고 세계를 또한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세계 해탈한 자의 세계, 그 다음에 깨달은 자의 세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드러나는 또한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이 함께 열린다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또한 표상과 의지가 함께 작동하는 그러한 세계이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의지의 발현을 끊고 이성을 통하여 이 표상을 이성 안에서 드러나는 이 표상의 세계를 욕심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이 이성을 너의 의지로부터 그죠? 끊고 이제 또한 거기에 굴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러한 의지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조절하는 금욕주의적 삶을 출발하게 하는 이 이성의 긍정적인 사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고통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양가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쇼펜하우어의 1차 자료들을 공부함으로써, 그죠? 여러분들의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철학적 삶과 인문학적 삶의 큰 그러한 발전과,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쇼펜하우어 얘도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쇼펜하우어 1차 자료 이제 충분히 읽으실 수 있겠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